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손을 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우리 배우자를 향해, 우리 친구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배우자끼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정심으로 기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입소리 열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님의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안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한 번뿐인 사랑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찬양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저 생각과 공상으로 끝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붙잡아서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벌받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뭔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밀팍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쓸 것을 나누고 쪼개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올려드린 이 손길 기억하사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선한 곳에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영절 추석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추석 연휴 동안, 추석 기간 동안 큰 은혜와 혹시 화해할 것이 있다면 큰 화해가 이루어지고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눠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모자르거나 줄인 자 없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찾으실 분들은 그 말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과 여러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셨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쫓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마치 증기기관차의 보일러에,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보일러에 석탄을 쉴 새 없이 퍼넣어서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노력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요. 그런데 그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에 붙들려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을 쏟아부어 완성한 결과가 그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말입니다. 낡고 망가지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도 영원히 온전한 그 처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호주에 온 지 4년 만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 바위라는 것을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아니면 가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것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직실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고 기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대를 둘러보니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멋지다 그럴까요?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물은 사람들이 쉽게 가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고 커다란 바위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위들이 깎여 나가고
마모되고 쪼개어지고 깨져 나가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거품을 날리며 친 파도가 그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구멍을 내고 신비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위라도 그렇게 깎여 나가고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 어떠한 달성한 일들, 이루어낸 그것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비난하고 판단하기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룩한 업적이 단 한순간에 그 가치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는 것들의 가치도 매 순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널 꿈이 뭐니? 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수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했죠. 장군이 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정말 멋진 직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프고도 재밌다고 하면 재밌지만 참 머릿속에 하얘지는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봤습니다. 초등학교 3, 4, 5학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건물주, 공무원, 벼락부자 등등 모두 돈에 매여 있고 안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아이들의 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는 지경에도 이런 나이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 시선과 생각이 머물러야 할 곳,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할 곳,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끝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 뒤가 없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것도 없고 끝이 온 이상 더 이상 무언가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과학 공부를 내려놓은 지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연력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유리컵이 있죠. 유리컵이 멀쩡한 상태가 있다면, 처음 만들어졌다면 이 엔트로피 에너지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잘못 놓쳐서 깨졌습니다.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에너지는 맥시멈이 된 겁니다. 이 엔트로피 에너지라는 것은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도 없고요.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바뀌지도 않고 그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이 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이 발견한 법칙,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끝을 허락해 주셨어요. 멸망과 죽음과 사그러짐과 헤어짐과 낡음과 썩음이 아니라 다른 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이라 부르지 않고 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끝이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벽, 막힌 곳, 다 된 곳, 이렇게 이미지가 들지만 여러분 골은 어떤가요? 골. 골에 들어가면 그 경기를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에 들어갔다는 것은 명예롭고 훌륭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골은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되는 우리의 골, 이제 끝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상받을 곳, 그것이 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온 그곳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 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향. 원래 온 곳, 원래 온 고향이라는 말이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곳,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그곳,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죠.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아니라고요. 골입니다. 골.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소용없다고, 죽으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세상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곳, 세상과 동일한 곳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원함,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원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휘감고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 그 지옥 문짝을 부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끌어모아서 지옥 밖으로 꺼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골을 향해서 뛰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린 뛰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저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애워싸 주시는 주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쓴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자신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사막까지 쫓아와서,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곳에 은둔해서 숨어 살고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서슬퍼런 칼끝과 창끝을 겨누고 있었던 그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쌍하게 광야에서 거짓대와 같이 너의 추종자들과 돌아다니느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막 비웃음 당하고, 심지어 블레셋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땅바닥을 뒹굴었어야 했어요. 침을 흘리고.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심경과 자신의 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그 관점에, 그 사건에 파묻혀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쳇말로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원래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부에 보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새번역 성경의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완전한 구원을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해 보인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시키고 돌이키지만 그는 아직도 나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표점.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골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골에서 받을 상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골을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골, 그 상급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변덕스럽고 들쑥날쑥한 기준, 그런 어떤 목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둥바둥 나를 막 불태워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꼴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고 놀라우신 뜻을 이제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고, 가지지 못한 것에 낙담하고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머물러 두게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영원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관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이끄는 곳으로, 세상이 끌고 가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된 사람들이지 세상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은 가장 고통받는 것이 갈증입니다. 눈앞에 손만 뻗으면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타는 갈증으로 시간이 돌아오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반복되면 얼마 안가 사람은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닷물과 같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더 큰 갈증에 몰려오는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장소,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안내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공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봉지를 뜯어서 집어먹다가 그 바닥까지 털어먹고 나면 버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수와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자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그 갈증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에,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으로 여러분 누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을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생활하다가 굶주림에 지쳐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처럼 터벅터벅 하나님께로 날마다 세상에 지쳐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의 천국을 다녀오시던 어떤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천국은 정말 잔치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곳으로 나아갑시다. 아프고 힘들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무언가 갈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무언가 쏟아낼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눈을 돌리시고 세상의 것을 인생의 중심에서 빼놓으시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답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나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한번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고민해 보시고 또 이것들 하나만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입술을 떼어 말씀을 하실까? 이 두 가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밀팍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닷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엔 우리의 생명이 헤쳐지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고 언젠가 멸망해버릴 이 세상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에서 만나는 절망과 허무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골에서 만나는
기쁨과 환희와 상급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의 골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평안할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밀팍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